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하늘을 믿는 사람과 하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그 믿음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각 사람의 지위, 각 사람의 형편,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 살라, 번성하라, 가득하라.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해 주시,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느끼시고 감탄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남을 어떻게 보느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 신경 쓰시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나 보기에 어떤가,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그래도 잘 산다, 괜찮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왕가의 오늘 열왕기상 내용은 왕가에 있었던, 어찌 보면 비유하여 어찌 보면 이것이 바른 것을 선택하는 자 삶이, 한 가정, 한 기업, 한 인간, 한 왕국이 건강하게 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경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심히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국 속에서는 후계자의 문제가 갈등으로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7년은 헤브론에서 분열 왕국 속에서 살았고,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고 거기서 나머지 삶들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5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넷째인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놈이고, 둘째는 다니엘이고, 셋째는 압살롬인데, 마지 암놈과 압살롬은 다윗의 두고두고 그 가족의 부끄러운 자식들입니다. 둘째에 대해서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오늘 열왕기상 1장 6절에서 보면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래요. 잘생겼어요. 튼튼합니다. 기대가 갑니다. 그런데 이 후계자의 문제 속에서 아도니아가 불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통해서 허락
된 아들에게 후계자를 준댄다. 자동적으로 그것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도니아는 당연히 나한테 돌아와야 될 왕권이 자기보다 후에 출생한 솔로몬에게 가는 것을 알고 그는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돼야 마땅하다. 성서에 의하면 그는 자기 호위병을, 잘 훈련된 호위병을 50명이나 두고 전차와 기병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정치 안에 장군이었던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군과 종교를 다 걸머쥐고 드디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에누로겔이라고 하는 지방에 아주 다 잘 아는 바위 옆에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양과 소와 수소와 모든 짐승들을 잡아 음식을 차려놓고 자기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시킨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을, 그리고 장군 가운데 분하냐를, 그리고 왕권의 경쟁이 되는 솔로몬은 제외시키고 다른 왕자들은 다 불렀어요. 솔로몬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단이 그것을 일찍이 알고 밧세바와 더불어 다윗에게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오늘 내가 이 솔로몬이 출생할 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기에 벌써 왕의 행세를 합니까? 다윗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정통성은 솔로몬에게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온 왕궁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 소리를 불며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소리를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도니아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식사를 막 그치려고 하는 때 들었어요. 뭐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난 볼 일이 있어서 가야 되겠다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의 모였다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아마도 이런 걸 거예요. 아도니아가 급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솔로몬의 자리에서부터 아도니아로 바뀌니까 그는 얼른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돈도 아님을 알았어요. 신앙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성전 뿔을 잡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는 규례를 알고 그는 나를 살려준다고 하면 이 제단을 놓고 나가마. 솔로몬은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줍니다. 놓아주어요. 그런데 그의 잘못이 잊었는지 세월이 지났는지 어느 날 아도니아가 내 왕권이야 이젠 솔로몬에게 갔지만 나도 이젠 컸으니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나를 위해서 여자를 간택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 마음에 결정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좀 허락해 주면 좋겠다 하고 솔로몬에게 직접 나가지 않고 솔로몬이를 낳은 어머님 밧세바에게 간청하기를 아버지가 연세 드셨을 때 그의 몸이 춥다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후궁으로 다윗에게 선거했던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있지 않니? 그 아비삭을 내 부인으로 주십시오. 어머니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이 이렇게 원한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노발대발합니다. 어머니, 아주 왕권도 주라 그러십시오. 아니, 여자 하나를 달래는데 뭘 왕권까지 따지느냐 하겠지만 사실은 고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적군을 정복한 정복자의 왕은 정복한 그 왕의 후궁들 내지는 왕비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삼기에 오늘 다윗의 후궁을 내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왕인 것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사건을 대하고는 자기 밑에 같이 있던 장군 분야를 보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한 가정 이스라엘의 왕가요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이런 죽임과 음모와 조직과 변질과 왜곡들이 숨어 있는 것은 뭘까? 이것이 바로 하늘 앞에 사는 인간들의 수많은 내적인 사건들이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해석하기 어려운 수많은 모습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서 속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한 맥이 있는데 그 한 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실 겁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온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며 이것을 받아들인 너와 나의 삶이기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늘의 뜻을 아니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너와 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가르침이 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이런 허황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우롱한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허락이 없이 미리 그것을 일구어 내겠다고 하는 자신감이었습니까? 술수였습니까?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을 갈라놓고 결국은 끝내 이것이 그 안에서 싸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다니요. 우리 단테 신곡 우리 다 잘 아시죠? 단테 신곡을 보시면 그 가운데 지옥편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신학편에서 아주 보면 지옥에 들어가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마 그때도 집들이 크다고 느꼈는지 그 지옥에도 집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층에 나쁜 사람들이 산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일 높은 층에 사는 지옥, 제일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살인자, 도둑, 요즘 악랄한 범죄자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단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찍어놨어요. 분열주의자와 이간시키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지옥 아랫목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분열주의자와 이간시킨 사람들이 가 있단다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늘을 잊어버린 사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 정도와 순리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교훈이고 깨우침일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 누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삶을 분명히 이간자요, 이단자고 다른 사람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으로 나타나 있어요. 종이 아프니까 예수님을 향해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가려 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하니까 저도 내 부하들이 있어서 말만 하면 그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 감격하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라 하니 돌아와 보니까 그 종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감옥에 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파송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하며 이사야서 61장 이하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롭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 무리들이 따라가는데 그가 어떤 자인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사실상의 검시관이고 해석관이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위에서부터 아래로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 이미 그들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할까?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 말씀합니다. 장마당에 아이들이 놀다가 상대편 아이들에게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이렇게 피리를 불었대. 근데 싫어. 그래? 그러면 아예 반대의 모습으로 장례식 놀이를 할까? 그랬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자 말자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과 금욕을 주장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강조했더니 귀신 들렸다고 말한다. 인자가 쉽게 그냥 내가 먹고 마시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보라, 그는 대식가다, 술꾼이다, 쇠관원과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선 우리 그동안 믿어오셨다는 성경 아시는 분 질문부터 드릴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제는 맞잖아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세례 요한은 금욕을 강조하기를 자기 스스로도 옷을 다 꾸미고 만든 것을 다 버렸어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제사장의 자식,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버렸어요.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성전과 잘 가꾸어지고 차려진 성전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며 무시무시하리만큼 그 시대를 향해서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건 도대체 이야기하고 있듯이 스승이라면, 종교인이라면,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 갔습니다. 죄인들과 앉아 모자라는 사람들과 덮으러 같이 삽니다. 그들과 먹고 마시고 삽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종교와 사회적인 기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기억해 주면서 거기에 하나의 키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금욕의 삶을 강조하게 했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모든 전통과 관례를 뒤엎어버리는 삶을 살았을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한 삶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단에서부터 극단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누가는 하나를 분명하게 전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더라. 이게 키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그들, 세례 요한을 비판한 그들,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 이미 종교 가운데서 깊은 지위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들, 사회적으로도 이미 존경의 자리를 다 유지하고 있는 그들, 감히 그의 입으로 너는 부족한 자요 모자라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살게 있게 하는 하늘의 뜻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를 읽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자리와 내 형편은 우리 다 다릅니다. 이 자리 가운데는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나를 눈여겨보는 것이 아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바라는 것 넘치게 이루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도 살아가기 위해서 애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 제단에 임한 교우들의 심령과 가정과 형편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다른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하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대로 살아갑시다. 하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마저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 금식을 해야 할 때 금식합시다.
지금 내가 하늘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로 하여금 내 이웃과의 화목한 삶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너를 향하여 가는데 그것이 지식과 사회 지위와 있음과 없음과 1등과 꼴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수많은 규범이 우리를 가로막는다면 그거 뛰어넘읍시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믿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붙들고 근거로 내 발판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것으로 삼는 그것은 교리 가운데 갇혀져 있는 종교가 말은 그럴싸하게 해도 그 삶이 실천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죽이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너와 나를 갈라놓는 종교가 됐습니다. 위와 아래를 구분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구분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너에게 있느냐, 나에게 없느냐 하는 세상의 것에 높이와 넓이와 어쩌면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줄들로 평가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간까지 어찌 살았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계실 수 없게 하는 삶,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을 그릇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끝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바로 살게 하시기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뚫고 나가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의 비판적인 이야기지만 그 결론들을 전해드리면 엘리트들의 예배란 소위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과 예배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정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너의 예배와 신앙 행위에 대해서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비판을 정당하게 하기 위한 자기의 실천력은 없고 겉모습은 그럴싸하고 겉모습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없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거지요.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엘리트들의 예배의 특징 중 하나는 삶과 예배가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것은 바로 이 대목일 겁니다. 교회의 내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나누어지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묘한 하나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그 초대 자리에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어찌했건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죄인에 속하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눈물로 발을 씻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를 알았을 것을, 어떤 여자인 것을 알았을 것을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법이다. 너는 구원받았으니 편안히 가라 그랬어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옥합을 깨트렸댄다. 그러니까 교회에다 물질을 더 바쳐라. 속지 마십시오.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깨달은 이 여인은, 이미 깨달은 이 여인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까지는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의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자이기에 구원함을 받았으니 편안히 가라. 여기에 이 평안함은 이 시간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던, 내가 나를 괴롭게 하거나 밖에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내 삶에서 어려움을 주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이제 죄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은 백부장을, 로마 지휘관을 내세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은 당시 신앙의 최고에 속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따르는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바리새인을 드러냅니다. 그 가운데 죄 많은 여인, 이 시간까지 왜 그가 죄가 많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까지 내가 어찌하여 살았든지 간에 이제로부터 바로 이것이 하늘의 뜻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하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단히 하늘을 모시며 하늘을 영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곧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참 신앙인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왕가 중 다윗의 왕가 속에서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복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지금 필요한 것들이 수없이 많으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고 하늘이 허락하는 것을 영접받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 위하여 하늘을 향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때로는 나의 한숨과 나의 눈물과 밤을 지새는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히 가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땅에서 편안함을 가지며 살 수 있는 하늘 사람으로 또 한 주간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